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장 찬송 부르시면서 교회를 마지막 둘째 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저희는 뜻하지 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대 교동문 105번 감사들 첫 번째 교동문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많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신명기에서 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4쪽에 있는 신명기에서 8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 방문문인 신명기에서 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 건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들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내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료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은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서간문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에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사도서간문인 빌립보서 4장 6절로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잠잠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에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한데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5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89장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실제 성경에서도 추수감사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11월 셋째 주의 추수감사주일은 조금 우리하고 좀 안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 추수감사절은 이날 11월 셋째 주에 지키라고 특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한 그런 내용은 당연히 없지요. 미국에 있는 그 많은 청교도들이, 유럽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이제 가서 미국 개척 시기에 많은 추수를 하고서 이제 감사함으로 드렸던 그런 하나의 전통이 11월 셋째 주라고 하는 그런 그 기간으로 정해져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는 있지만, 사실 시기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추석 정도가 좀 옳지 않을까. 그 의미도 사실은 추석이 훨씬 더 좀 의미가 더 깊고요. 그래서 그거를 추석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는 과거에도 좀 많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교단에서도 그냥 교회력 달력에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늘 기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지키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거지로 맞추기로 말하면요, 여러 가지를 만들 수는 있죠. 이제 감도 최근에 추수를 하고, 김장들도 최근에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또 그렇게 갖다 붙이면 또 안 맞을 것도 없지만, 어쨌든 좀 겨울에 들어와 있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늦은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 중요한가,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라고 하는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죠. 매년 우리가 같은 그 이야기를 나눔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삶에서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좀 적다라고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흔히 긍정사고하고 부정사고를 이야기할 때에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과 부정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컵에 담긴 물이다 라고 이렇게 보통 예를 많이 들지요. 컵에 반의 물이 담겨져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반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그 컵의 물을 바라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컵에 반이나 물이 남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또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과 사실과 현실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또 그렇게 다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 두 가지로 이렇게 그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감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그렇게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없는 것들에 대한 불평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내 삶에 있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내게 있는 것들,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자기가 없는 것을 불평하는 사람은 늘 자기 주변에, 그리고 자기 사회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왜 나는 저런 것도 갖지 않았지?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작은 것, 그리고 이런 보잘것없는 것, 그리고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나는 갖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늘 못마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매사가 불평일 수밖에 없어요. 매사가 불만이고 매사가 못마땅하고, 그러니까 매사 만족이 없죠. 그러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삶이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매사 불행한 거예요. 매사 불행해서 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는가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끊임없이 한탄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좋은 가정,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이 좋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다른 내가 쓸 것들, 이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제가 요즘 그걸 더 피부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요즘 현 시대적 상황이 좀 미니멀한 이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버려야 될 것들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도 뭐 그 사시는 아파트라든지 뭐 어떤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이런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버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아졌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었는지 모르지만 요즘엔 가능하면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삶의 한 형태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버리려고 그래. 저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것이 두면 언젠가는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버리지 못했던 것들 이제는 자꾸 쌓여가니까 이제는 버리는 그런 훈련, 그리고 버리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참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게,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다. 정말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다. 나는 너무 부자다. 나는 너무 많아서 정말 이걸 다 어떻게 버려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게 참 많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그때 감사로 느끼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정신적인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도 사실은 너무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풍족함을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사를 느끼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좀 나이가 좀 드시고 인생을 좀 오래 사신 분들은 과거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그리고 어렵게 살았던 그런 시절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느낌이 더 크게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과거에는 정말 뭐 쌀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큰 부러움이었죠. 그냥 그 솥에다가 어머니가 아침에 밥을 할 때 새끼 밥을 하면 그 한쪽에 그냥 쌀 한 줌을 넣으면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나마 꽁보리밥이 아니니까요. 그런 것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면 더 비싼 보리밥을 먹으려고 보리밥집이라고 하는 그런 전문점에 가서 보리밥을 먹으러 가는 그런 현실이 됐다라고 하는 게 참 얼마나 세월이 많이 변했는지 몰라요. 그냥 제 기억으로는 반찬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이 나요. 물론 시골에서 이제 푸성귀를 가지고서 텃밭 농사를 지으면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밥상에 올라오기도 하지만 도시락 반찬을 싸게 되면 옛날엔 제 기억에 단무지하고 김치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그나마 뭐 장아찌라고도 하고 짠지라고도 하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반찬이 없을 때 또 같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뭐 오로지 1년 365일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가방을 들고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가방이나 책봉, 저는 그 초등학교 때는 당연히 여자든 남자든 가방이 없었죠. 책보를 들고 다녔는데 책보가 들고 다니는 이후에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가방들이 생겨나고 그런 가방들을 가지고 다니는데 책보나 가방에서 반찬 냄새가 안 나는 사람은 좀 비정상이었어요. 누구든지 책보나 가방에는 반찬 냄새, 특히 김치 냄새가 쏠쏠하게 나서 누구나 그 가방을 냄새를 맡아보면 아주 그냥 고리타분한 그 반찬 냄새들이 거기에 뱄죠. 지금처럼 뭐 좋은 반찬 그릇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유리병에다가 보통 김치나 이런 걸 담았기 때문에
그게 조금만 기울어지게 되면 거기서 김치 국물이 새가지고 온통 가방에 그냥 그 김치 냄새가 나고 반찬 냄새가 나고 뭐 아주 말할 수가 없었죠. 그나마 좀 부잣집이라고 해야 조금 햄이라든지 아니면 막 그나마 계란 프라이 하나 정도 더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도시락이라고 하는 것이 설령 싸운다고 하면 뭐 쌀 일도 많지 않겠지만 시중에서 파는 그런 도시락만 보더라도 정말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명절 때나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고기 반찬이 지금은 어디나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오히려 고기가 이제 몸에 좋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야채나 채소 같은 것들을 먹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요즘에는 살을 뺀다고 고기를 먹지 않고서 뭐 그냥 뭐 베지터리안이나 비건처럼 자기에게 맞든 안 맞든 야채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을 빼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난 게 사실이죠. 그런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 하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것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 이 본문의 가장 핵심이고 오늘 설교의 가장 초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나게 넘치도록 그렇게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게 내 탓이냐 하나님 탓이냐라고 하는 하나님 덕이냐 내 덕이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사고가 우리 믿음의 기준을 선을 긋는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두 종류가 있죠.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먹을 건 먹지 않고 이렇게 아끼고 저축하고 절약을 했으니까 이만한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읽은 신명기서 8장에 보면 아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지금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1,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왜 그런 유혹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지금 이 신명기서에 나타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모세가 미리 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 너희가 수고해서 너희가 얻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그 복이 바로 이러한 것이야 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잘 먹게 되었다, 좋은 것들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현실과 이 상황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정말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손바닥 뒤집기처럼 그 한 끗 차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차이가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읽은 복음서 말씀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진 거기 예화가 있습니다. 그 예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복음서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거기 말씀에 보면 그 문둥병 걸린 10명의 환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오지요. 그때 10명이 예수를 멀리 소리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면 너희가 다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듣고 이들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다 그 나병이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왔다 이거예요. 이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죠. 10명 중에 1명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아마 우리는 100명 중에 1명이나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내가 이룩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절약하고 내가 안 먹고 안 쓴 것 때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할 때마다 자주 생각나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세상은 오래 살다간 많은 석학들이나 많은 정말로 지혜로운 현자들의 이야기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은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 이 세상은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더라.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면 우연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많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우리 앞날 그리고 우리 한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는 그 우연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들이지만, 소위 세상에 믿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는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우리가 내가 이룩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건 정말 웃기는 얘기죠. 우리는 그러한 요소들에 전혀 부정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를 살아갔던 사람에게는 그만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을 경험 삼아서 더 전략하고 절약하고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삶의 방식이 좀 달랐으리라고 하는 것은 짐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수고한 대로 모든 것들이 수학의 숫자를 셈하듯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신명기 8장 3절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어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자기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들어요.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해요?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어떻게 감사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로 한다면 40년을 지금 광야에서 지냈어요. 말이 40년이지
40년 동안에 아마 이 많은 이스라엘 조상들은 그 의문을 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그냥 거기서 고기나 먹고 그냥 주어진 대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면 됐는데 괜히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을 하셔가지고 이 모양 이 현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게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의문을 제시하지 않았겠어요? 적어도 그 40년을 살아갔던 그 1세대들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리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현실이 어렵고 우리 현실이 고통스럽고 그리고 우리 현실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속에서 감사하기가 쉽겠어요? 정말 어려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을 보내면서 끊임없이 정말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이곳은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는지라고 하면서 왜 그 불평을 안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렵고 힘든 순간이 이제 우리를 휩쓸고 지나갈 때는 우리 마음속에 늘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고수하고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정답을 아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사자들에게는 그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상황에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고생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몰라요. 오늘날 현 시절의 어떤 많은 그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가정들이 하나나 둘밖에 안 나요. 요즘은 거의 하나밖에 또 안 나죠. 그게 이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니까 귀하게 하나니까 있는 걸 다 먹이고 입히고 해서 절대로 고생 한번 안 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부모들이 그 아이를 키우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런 부모의 품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들이 경쟁 사회에 내던져졌을 때에 받을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럼 경쟁 사회에 받아들여졌을 때 그들이 거기서 시행착오를 겪고 그 속에서 뭐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이렇게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나름대로 철이 들어가면 그나마도 괜찮아요. 그런데 부모가 좀 여유가 있고 부모가 좀 넉넉해서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치자고요. 그렇다고는 그런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건 눈을 보면 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부모가 열심히 그 아이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 많은 투자를 한 만큼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뭐 요즘 공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공부머리라고 하는 게 최소한 갖춰지는 전제하에서 그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 좋은 대학에 가는 건 또 좋은 직장에 당연히 이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그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충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나는 내 인생에서 내 부모 밑에서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 공감하고 누군가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살아가던 그런 삶의 형태를 그대로 직장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리고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일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그런 일이 오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를 가시화되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뭔가 좀 빨리 눈치를 채고서 깨달으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또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대단한 큰 일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도 우리에게 그게 나쁜 것이 아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를 정말 사람으로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도 그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광야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리고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광야에 들어가기 전 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한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이들에게도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정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경험하게 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나가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참 술술 잘 풀리다 보니까 그 스스로 생각하기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보통 이런 사람이야. 내가 정말 이런 정도의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좀 과대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어쨌든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아직까지는 공부를 가지고도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사회니까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한 그것은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받아야 될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공부는 배웠지만 그 부모의 배려 속에서 고생을 모르고 컸다 이 말이에요. 고생을 모르고 컸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루어낸 어떤 것들을 보고도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내가 그렇게 애를 썼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자리, 이런 좋은 직업, 이런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 계획과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람의 변수가,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변수가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당장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계획할 수가 없고 그것들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잘났다고 교만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꺾을런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오늘 거기 말씀 참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그랬다. 이게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빠져요. 돈으로 세상을 사는 줄로 알아요. 물론 저는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상당히 많은 부분 편리하게 하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이긴 하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데 좋은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오늘 이 시대 이 시점에서 그게 마치 우리를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처럼 정말 이 세상이 우리가 돈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진다고 한다면 바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려움도 이기고 말씀으로도 감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 우리가 스스로 찾아보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감사가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잘 지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절이라고 해서 우리는 또 다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여 감사를 잊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감싸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많은 것들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592장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차고 넘치는 많은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그 감사의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에 감사가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는 더 큰 믿음도 허락하시고 물질의 풍족함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주보 뒤에는 광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 내용 참고하시고요. 이제 한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